아멘. 우리 수요 기도의 야곱의 하나님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떠올릴 때 유랑함, 걷기, 이주민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거리를 걸어보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등산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또 군생활 중에 행군을 그렇게 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빨리 달리는 건 잘 못하는데요, 오래 걷는 건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멀리까지 그렇게 잘 걸어가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걷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맨발로 걷는 게 이게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앞산에 보니까 고산골 올라가는 길에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관공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발 씻는 것도 만들어 놓고 신발을 올려놓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천에 가도 흙으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걷기에 대한 이야기로 짧게 시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 하면 유랑함과 걷기, 이 말이 우리에게 떠올려지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걷기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는 유랑했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이 바뀌는 것이고 먼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이주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힘들었던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등장인물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몇 명이라고요? 그래요.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책에도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3가지 버전이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 나오는 인명사전에 보면 188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 연구 사이트에도 보면 1897명 또는 2197명 이 정도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유다, 시몬 이런 이름은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영숙이라는 이름이 많던데 ABC 이까지 다 나갑니다. 네. 성도 같아요. ABC까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 동일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한편에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이쪽에서는 이 이름으로 사용되고 또 저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나오느냐, 이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만큼 집을 떠나서 많은 거리를 유랑하면서 걸었던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지난 우리 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의 800km에서 1000km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도망하듯이 걸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가족들도 생기고 식구들도 생기고 이제 가축들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끌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몇 킬로를 걸어야 된다고요? 다시 1000km를 걸어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유목민이었으니까 가까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것 말고 그의 유랑 생활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런데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거의 말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또 내려가서 유랑을 하며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많은 거리를 유랑하고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연로했을 때였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야곱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유랑하는 자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의 인생 그 자체를 보면 유랑이었고 고생했던 시간, 험악한 세월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랑하게 된 데는 많은 부분 사실 야곱이 자신의 어떤 욕심, 실수, 이것이 그의 안에 그 유랑했던 삶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로 택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랑과 그의 고생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8장과 29장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사이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28장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8장의 마지막 마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지금 무사히 동방 지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다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도망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800km, 1000km 되는 그 먼 그 거리를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까지 그렇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0 또는 1000km라고 하면 이게 숫자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짐작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반도의 가장 북쪽인 함경북도 온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거의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 땅 한반도에서 땅 끝에서 그냥 땅 끝까지 그 거리를 그냥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는 그 거리를 야곱은 걸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한반도보다 기후나 지형으로 보면 이동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광야길이 척박한 그런 땅을 걸어서 가야 하고요, 물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로는 도적이나 강도의 위험이 큽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28장과 29장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야곱은 걷고 또 걷고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추위 때문에 떨고 그리고 홀로 되어서 적막함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날 몇 주를 걷고 또 걸어서 그렇게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창세기 28장과 29장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야,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운 힘든 일이 지금 언제쯤 끝날 것인가, 언제쯤 지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언제 지나가려나, 언제 도착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8장과 29장 사이는요, 야곱이 혼자 걷고 또 혼자 걸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곁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야곱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그 길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계시면서 지금 타이머를 들고서 언제쯤 들어올까? 도착 지점에 그냥 서서 지금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 아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성인식을 치른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밀림과 같은 곳에 하루를 혼자 세우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곳에 맹수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에 놀라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신경이 그냥 곤두서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돌아와야지 이제 성인으로,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그 두려운 밤, 외로운 밤 그렇게 떨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밤이 지나고 어렴풋하게 주변에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활을 들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도 아버지는 그의 아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활을 들고서 혹시 맹수나 짐승이 아들들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주시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은 두려워서 떨다가 밤에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활에 화살을 끼우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인식 이야기는 성장한 아들들에게 담력을 키워주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더 소중한 것을 알려줍니다.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29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은 동방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물 곁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광야 같은 그런 길을 지나서 이제는 우물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 안정된 곳, 안전한 곳에 그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우물에 와서 이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곁에 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묻죠.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야 하는 곳,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하란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가야 할 곳, 야곱의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 그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야곱은 목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외삼촌을 아느냐?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물은 거죠. 그러자 목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뒤에서 양들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바로 라헬인데 라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우리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브엘셀바에서 출발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동방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길과 또 지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야곱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지역과 땅은요 대단히 넓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길이라는 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란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표지판도 없어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간 것도 아니에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처음 가보는 그 길이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그가 혼자서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아마 걸었을 텐데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하란 땅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외삼촌의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된 겁니다. 후에는 야곱의 아내가 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그가 도착해야 할 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란 땅 지경에 그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시간에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계획하거나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생존해서 그도 지도도 없이 길잡이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하란 지경에 그렇게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그 우물 곁에서 만나야 할 외삼촌의 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극작가가 상상으로서도 사실 이렇게 글로 쓰면 모를까. 사람이 시간과 사건을 계획하고 계산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만나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의 확률로 이게 가능할까요? 확률로 계산한다면 거의 힘든,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해변에서 바늘 찾기, 아니면 명동에서 김서방 찾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셀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세밀하고 친절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 성도인 자들에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우리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광풍을 지나서 결국에는 안전한, 그들이 바라는 평안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풍랑이는 바다를 지날 때도 있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는 뛰는 놈 위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말하자면 야곱은 뛰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가 만난 이 외삼촌 라반은 그의 위에서 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좋은 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물됨, 그의 사람됨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목표한 것을 얻으려고 그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런 존재,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는 장자권을 사겠다 했고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아내어버립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머니 이 리브가의 코치가 있었어요. 아무튼 야곱은 약사 빠르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손에 쥐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도망해서 피신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능가합니다.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야곱도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했는데 이런 야곱을 속여버리는 마치 천적과도 같은 이런 존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먼저 한 달 동안 특별한 품삯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으로서 피신을 왔으니까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재워주니까 거기서 그렇게 지내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생각보다 일을 정말 꽤나 잘 했던 것입니다. 일머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아래 두고서 이제는 계속해서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한 달 뒤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과 함께 봉급과 이 연봉을 지금 협상하려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에 대한 생각과 이 마음을 이 눈치를 다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딸 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라반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라반의 예상대로였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신부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약속한 대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이 있었어요. 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노동은요 당시 지참금 중에서도 정말 대단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 보통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외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보내달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에 허락하고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길거나 지루하지 않고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나면 이제 라헬을 신부로 삼고 결혼을 하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날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이런 마음이시죠? 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7년이 지나고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어요. 성경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당시 풍습으로는 이 신랑이 결혼 전에 이제 동네 사람들 친척들과 함께 막 주변에 잔치를 하면서 몇 날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요. 이제 혼례 날이 되어서 신부는 이제 이 신랑과 이제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는 또 더군다나 그날 머리에 뭘 쓰고 있고 얼굴을 대략 가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오랫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혼례 날을 그렇게 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혼인날 신부로 들어온 사람, 이 신부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속은 것이에요.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겠죠.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때는 동생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풍습이 갑자기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했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속이려고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먼저 신부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진작부터 야곱을 속이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신부감으로 남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혈족인데다가 일도 잘하고요. 그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요구하는데 이참에 둘 다 그냥 보낼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그가 일을 맡으면 가축과 양들의 수가 그냥 막 많아져요. 외삼촌 라반은 잘은 몰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야곱을 오랫동안 자기 집에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면 엄청난 이득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축도 소유도 많이 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반이 생각한 것은 야곱을 속이고 먼저 언니 레아를 보내고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하는 것, 그래서 라헬을 신부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완전히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에다가 다시 7년을 14년 동안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은 그런데 이것 한 번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열심히 일은 했는데 약속한 품삯을 속인 것도 10번이나 되고요. 계속해서 야곱을 그렇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는데 거기에는 야곱보다 몇 수는 더 앞에 있는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머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머리에서부터 나왔어요. 외삼촌 라반은 그 어머니의 누가 되겠습니까? 오빠가 되겠죠. 속이는 일의 완전히 원조, 속임의 정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도 원조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죠? 원조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속임에 있어서도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적, 이 외삼촌 라반을 그냥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렇게 야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계산도 안 되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런
야곱이 광야와 같은 곳을 수백 킬로나 걸어서 지나가서 하란 땅에 이르게 하셨고 우물 곁에서 딱 운명처럼 라헬을 만나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왜 삼촌 라반처럼 속이는 자, 이런 자를 또 만나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하셨고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이요. 거기에는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인도하셔서 더 잘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속이는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분노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고 또 속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너가 속인 아버지, 너가 속인 형 에서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떨까, 이걸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로 그의 인생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야곱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와는 사실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속이는 자가 더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잠언 17장의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의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와 이 두 사람 잘 아는 것처럼 14살 때부터 서로 경쟁했던 그런 선수였어요. 같이 메달을 나눠 가지면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국제 경기에서 서로 경쟁했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 모두 다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요.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받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 선수, 그런 선수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라반을 만나게 된 야곱은요, 물론 이 둘은 더러 좋은 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라반을 만나서 이제 야곱이 야, 저렇게 속이면 되는구나, 이걸 더 배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야곱을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더 잘 속이는 라반 곁에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인간적인 술수가 가져오는 그 아픔과 불행을 직접 그가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법론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요, 맨날 좋은 날, 좋은 사람,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사건들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해져 가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누구에게도 보냅니까? 라반에게도 보내고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생각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여러분을 좀 괴롭게 하고 또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라반과 같이 야곱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더욱더 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